감사합니다. 오늘 정려주일로 지키면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이지만 좀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속을 덜 썩이고 그래도 순종도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부모의 은덕을 조금 안다는 것이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내가 이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들자마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에 철이 안 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 수밖에 없지만, 신앙에 철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어제 결혼식장 갔다 오면서 우리 같이 극동방송을 듣는데 87 되신 집사님이 성구를 암송을 하는데 한 400구절 정도를 암송한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지금 200구절은 40분 정도 쉬지 않고 암송할 수 있다. 그 일찍부터 예수를 믿으셨는가? 61살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찬송을 부르고 찬송하는데 그게 눈물이 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의 맛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 메모해 갖고 와서 집에서 그걸 암송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나이가 되어지면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87세이신데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또 반복해서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를 입은 그런 모습을 보면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신앙의 철이 일찍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신앙의 철이 들었는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늦게 신앙생활을,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오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기록을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생생하게 기록한 것과 같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고 믿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세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성구 영신 예배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이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밤에 중생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먼저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이 구절구절마다 아멘 아멘이 되어지고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사람들도 새로워 보이고 모든 환경도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롭게 보여진 이 사건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고난의 의미, 십자가만 바라봐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어진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신앙의 철이 든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떡을 입에 넣고 감히 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녹여서, 주님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내가 그 몸 때문에 오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그러면서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총을 생각할 때 성찬 때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감사와 감격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성찬을 집례하다 보니 저 혼자만 음미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가 혼자 성찬을 받아서 예식을 행할 때보다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약해진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신분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비하의 신분, 승귀의 신분.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비하의 신분은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신분, 승귀의 신분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신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비하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것, 이것이 낮아지심의 신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러셨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가장 낮아지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을 따라와 가지고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기 때문에 헤롯 궁중에 계실 줄 알고 먼저 헤롯 궁궐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 궁에서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어지고 소동이 일어난 것은 어디 왕이 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헤롯 궁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무장도 갖추시고 이렇게 씩씩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면 누가 보더라도 야,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종의 모습을 2절에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종의 모습입니다. 연한 순 같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지요. 고운 모양도 없지요. 풍채도 없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신데 마구간에서 오십니까?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쫓겨다니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라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적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점진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도망을 가고 결국은 십자가에 혼자 달리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무도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볼품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같이 되셔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항상 낮은 자의 모습, 그리고 죄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완전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이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강도와 같은 죄인들만이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이 사형수들과 같이 되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바로 사형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죄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못으로 못 박히셔서 모든 동맥이 끊어지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의 손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남은 피 모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주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신 목적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우리가 그 대가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되었고 단절되는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주님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요, 자녀가 죽게 생겼으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왜 사형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대신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주님이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찔림도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하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어디 가셨다가 뭐 맛있는 거 좀 싸가지고 오셔서 너희들 많이 먹어라. 나는 많이 먹었다. 정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식사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아버지가 항상 이제 시장에 갔다 오시면 저녁에 오징어 이렇게 한쪽을 갖다가 저희들을 주셨거든요. 속으로 갖고 오시려면 하나를 갖고 오시지 이 조그만 거 갖다가 어떻게 뭘 누구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게 하나를 사갖고 잡수시다가 남겨온 게 아니고 누가 주셨는데 먹으려다가 애들 생각이 나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밖에서 많이 잡수시고 그거 조금 남겨갖고 오셨는가 보다, 밖에서 어머니가 많이 잡수시고 우리 보고 와서 너희들 많이 먹어라, 나는 많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신가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우리 때문에 못 잡수시고 우리 때문에 안 잡수시고 우리 때문에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하셨던 이 사랑,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야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중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당하셨던 덕분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녀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내가 못 먹고 내가 헐벗고
내가 죽어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중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살리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